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도 1월 첫째 주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 마귀 이리 때가 들끓는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안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해 첫 주 수요 기도회로 모여 우리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1년 내내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힘차게 찬송합니다. 284장입니다.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해 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오현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은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4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오현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찬송 한 장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330장입니다. 모든 밤 새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 설레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몸이 속기 오리라. 어두운 밤 새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나대는 쓰고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기 오리라. 어두운 밤 새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빛게 곁에 힘써 일하고 그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송근영 씨에 들은 것 같은데 어유 세상에 벌써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내가 회개할 때마다 깨끗게 해주시고 내가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은사와 능력은 이게 물질의 은혜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갈 길을 열어가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연구소가 올해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설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준비를 기도를 하면서 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마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올해 영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고 우리 나라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의 문제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올해 부지런히 달려가게 하시고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서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그 기업 부르심의 그 소망을 찾아서 하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찾아서 능력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도와주시고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도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내 가정에 구성원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소원과 또 문제들까지 함께 주 한 번 부르고 통소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 앞에 올 한 해 기도할 수 있도록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모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들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아버지 공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변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라 하신 말씀 아버지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땅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아버지 사단의 왕국이기 때문에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 하라 주님 말씀에 싸우니 아버지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를 다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한 분량만큼 악한 영도 복종하여 떠나간다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며 내가 교만 거짓상이 음란 아버지 시기 불평 아버지 근심 걱정 혈기 분노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유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누설한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아버지 돌려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이 개면을 하노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올해 회개 정보 아버지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회개 정보 연구소를 설립하여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책이 출판되게 하여 주시고 방송이 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으로 되어질 모든 교육 문화 사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기름등불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아버지 최선의 열매를 아버지 주 앞에 안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는 사자가 조리를 집어삼킨 자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요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모세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영성이 떨어졌고 지도력도 없었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요수아를 통해서 15년 동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로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업의 아버지 풍성함이 무엇인지, 능력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깨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상속자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우리 회개 조물 용서와 통탄 명성죄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아버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 식구들이 아버지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 아버지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권을 질변하도 하여 주시고 물질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돕는 자를 붙여 루디아 아버지 브리스가 아울라 같은 귀한 사람들 붙여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충성하는 누가와 디모데와 아버지 하나님 디도와 같은 귀한 일꾼들이 붙어줘서 주님 나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며 아버지 천국의 멸류관 어느 충성된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수요 기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받는 귀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여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이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분량이 성숙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종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종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돕는 자를 붙여주심으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유명한 오늘 비유죠. 양의 문, 선한 목자의 비유, 또 나중에 하나님 일체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여기 문은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들락날락하는 문, 옆에 뭐 샘문이 아니고요. 출입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게 누가 그 나오는지 절도, 강도, 목자, 문지기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를 위하여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 이 타인이라는 것은 타인이 아니고 다른 이에게 속한 이입니다. 정확한은 다른 이에게 속한 이.
사탄 마귀에게 속하니라는 그런 의미겠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러므로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이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밖이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나중에 교정하겠습니다.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돈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말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말씀이 아닌 것은 결국에 허상이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영원한 말씀, 천국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을 붙잡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육적인 복을 다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양의 문이자 목자이며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묻고 있어요, 독자들에게. 그러면서 계속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세 번째 자기선언, 네 번째 자기선언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가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문제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문제는 결국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자꾸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결국의 구원자이신데 이 구원자가 과연 합당하신가 라는 걸 계속 묻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거짓 선지자다, 그분이 가짜 거짓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영혼 망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네. 지금 이단이라는 그 사람들을 보면 이단의 그 대표자들을 따라가는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을 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분을 재림 예수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끝내기 전까지는 안 오실 거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육신을 입은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었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사람으로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나를 내가 누군지를 얘기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지만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에 와가지고요,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안상웅이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재림예수라, 보혜사 성령이라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도 전능하심이 그들에게 안 나타나는데 그들이 나면서 소경된 자 눈 한번 뜨게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습니까? 무리를 걸어간 적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표적도 없잖아요. 말로만 입으로 씹어렁거린다고 하죠. 네?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말로만. 결국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누구신지에 관하여는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그분의 남겨주신 행위들, 행함들, 열매들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는 처음에는 제자들 잘 몰랐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행하신 그 표적들과 기적들을 살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나중에 그분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해석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초막절 지난번 7장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 설교. 그 다음에 8장에 간음하다 현장이 붙잡힌 여인, 그 초막절 끝날 불을 밝혀놓고 있을 때 그때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어떻게 썸씽이 있었나 봐요, 밤에.
그래가지고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두 번째 선언, 처음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9장에서 그 나면서 소경된 자를 나면서 맹인된 자를 실로암 목가에서 고치게 한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9장에서는 그 표적 가운데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표적 여섯 번째 표적인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친 이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맹인은, 정말 시각장애인은 너무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차근차근 알아서 담대히 증언하는데, 그 율법의 전문가라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몰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계속해서 너는 귀신 들렸다 예수님한테, 너는 사마리아,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잘못되게 그냥 막 얘기를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시면서 드디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초막절의 끝 마무리 설교를 해주십니다. 초막절 설교의 마지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고 너희들이 율법의 전문가로서 백성의 지도자라 칭하지만 너희들이 사실은 절도요 강도요 너희들은 싹군이요 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한다. 그 깨닫지 못한다고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누구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바람은 그것이 아니죠. 내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으니 너희들도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양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이심을 선언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선언을 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2개월 시간이 지납니다. 수전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21절까지는 초막절 때 7장부터 시작된 설교가 끝나는 것이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수전절, 성전 봉헌절이라 그러지죠. 그들로 말하면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 그 태양력으로 보면 11월이나 12월이죠. 이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내가 누군지를 다 알려주거늘 왜 믿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직 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양이라 한다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게 될 텐데 내 양이 아니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느냐. 나는 나를 따라오고 내 음성을 듣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될 것이다.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내가 곧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그들 앞에 하니까 신성 모독죄라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잠시 있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와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 3개월 전의 사건이 바로 이 수전절에 일어난 이 설교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초막절 끄트머리에 유대인들, 너희들 종교 지도자를 이끄는 너희들은 누구냐 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주님의 바람은 그 선한 목자의 희생을 통하여 너희들이 양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수전절에 하는 설교는 뭐냐, 그것은 바로 나를 따라오는 그 양들이 결국에 영생을 얻게 되는데, 나는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일체다, 하나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중심의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정이라는 게 뭔가, 이게 양으로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양으로 예정되어 가는가, 이거예요.
지금 수많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 계열은 수많은 사람들, 장로교뿐만 아닙니다. 다른 교파수도 그러는데요. 이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어 있다.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여기까지는 은혜스럽잖아요. 나가 구원받고 예정됐다는 좋잖아요. 근데 반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옥 갈 자로 하나님이 예정해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해놨대요. 그런 자를 하나님 왜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합니까? 지옥 보내고 고소합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주 악한 하나님, 독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정론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정론의 이 헛방이 뭔가 원문의 직역에서 제가 딱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 제가 또 부가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맞물려서 한번 우리가 영생을 받으면 영원히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가? 한번 그 영원한 구원인가? 이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제대로 이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전반부부터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양과 목자와 양의 비유를 1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고 있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두 가지 선언, 나는 양의 문이다, 출입문이다,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 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고 그리고 유대인들 간의 잠깐의 논쟁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귀신 들렸느냐 아니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두 반응으로 엇갈렸다는 내용이 21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시편 100편이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시편 100편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는 거기에서 따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목자로 많이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건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목자들이 양떼를 거닐고 다니는 모습과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결국에 뒤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양의 문이고 그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출입문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들을 이끌어가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서 양육하고 먹이고 돌보는 목자다. 그래서 구원 얻게 한다라는 어떤 그 선한 목자이심을 얘기하면서 반대로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뭐 책잡기 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오히려 지금 양들을 해치는 강도고 양들을 도둑질하는 훔치는 도둑, 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3장을 열어봅시다. 이 얘기예요 결국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화 있은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나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천국문은 닫아버리고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율법 해석자라고 자기들이 구원으로 안내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지옥 데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 구약에 그렇게 4,000년 이상 예언된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하잖아요. 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니까.
종교 지도자는 두 부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두개인과 하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성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라가시가 채찍으로 그 양과 소를 다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막 치워버렸잖아요. 그때 누구하고 충돌이 되냐면은 사두개인들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두개인들이 전부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팔아서 돈을 바꿔서 돈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그것을 장사하는 것으로 주님이 그렇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를 앙당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의 카르텔을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저놈이 대체 누구에 우리가 이 하는 권위를 업신여기는가?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두개인들이 이게 나쁜 짓을 해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그걸 했잖아요.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반대의 노선에 서기 시작해서 끝까지 해서 결국에 죽입니다.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죽이죠, 나중에.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냐? 율법의 해석자들인데, 이 율법의 해석, 그 안식일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도 지키는 것인지 안 지키는지,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에 따라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기들이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해석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것들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원래적 의도에서 빗나가고 있고 형식주의로 남을 정죄에 빠뜨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되게 기분이 나쁘죠. 백성들은 우리의 말을 절대적으로 우리를 재판장으로 여겨가지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왔고 순종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들춰버렸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첫째는 안식일을 어겼다. 그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으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인 주제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그 아버지라고 얘기함으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그것은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기본적인 건 뭡니까? 우리들의 이권과 우리들의 권위를 망가뜨린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결국에.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율법의 근본적인 그 뜻을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회개 안 할 사람은 회개 안 한다 그거예요. 신기하죠? 네, 아무리 회개하라고도 회개 안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오늘도 이제 하방 그 수전절에 물어봐요. 자, 24절 한번 봅시다. 먼저 24절 묻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아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임을 말씀 안 하셨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너는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요. 요셉의 씨가 안 들어갔잖아요. 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아버지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너는 목수의 아들, 너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으로만 보고 하나님으로 관계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을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어때요? 그의 엄마 아빠가 호정령 때문에 베들레헴 가서 원정 출산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애국까지 갔다가 한 5살쯤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를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부터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온 자냐? 너는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장에 또 넘어가 볼까요? 7장 40절에서 42절까지 7장 40절 42절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갈릴리 출신이라는데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 처음에 나다나엘 하듯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거짓말을 하는 귀신 들린 자고 참남죄를 범한 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매도하는데 속에 가장 깊이는 뭐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고, 율법 해석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두개인들의 이권, 돈을 못 벌게 만든 그것이 배가 아프고 그것이 그냥 기분 나쁜 거였죠. 사람이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뭔 일을 해도 쓸데없다고요. 뭔 일을 아무리 좋게 해줘도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뭐든지 무슨 얘기라도 안 믿어요. 무슨 얘기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제 초막절 이제 곧 있으면 6개월 뒤면 돌아가시니까 이 초막절 때는 이제 그들의 실상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 듣고 깨달아서 아, 그때 그 말을 하셨지,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최종적인 권고적인 말씀을 지금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강조합니까? 2번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얘기한다. 출입문들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다른 곳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양들을 모아놓고 있는 그곳에 담이 있든지, 그래서 그걸 기어서 넘어가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자는 절도, 그러니까 이 문들을, 출입문들을 통하여 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도 강도다는 거예요. 이게 정통 이 주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결국에 양을 훔치는 자고, 양을 이용해 먹는 자고, 양을 괴롭히는 자고, 양을 해치는 자다. 오직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던 그 메시아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출입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만 오직 양의 목자다. 근데 문지기가 있는데요, 이 문지기는 그 목자를 위하여 출입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 양들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규미태점 그러면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규미태점 얼루 가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얼룩에 오는 거예요.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보통 300마리 400마리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0마리 400마리의 특징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양의 목자는. 그래서 다 그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전박아 이렇게 부르면 전박이 오는 거죠. 짤로 가 그러면 다리 짤로 가는 하나 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오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예, 불러내는데 4절 자기 자신에 속한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인도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하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목자마다 특이합니다. 어떤 목자는 피리 같은 걸 준비해요. 그래서 피리를 삐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하면은 그 양들은 그 목자는 그 피리를 삐리리리리리 이렇게 하면은 아, 우리의 지금 목자께서 어디로 가는 모양이구나. 또는 삐르삐르삐르삐르삐르 아, 이것은 이건 우리 목자 아니야, 이건 다른 목자야,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앞서 쭉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에게 속한 이죠. 다른 이에게 속한 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자,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로 도망한대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했는데 이 비유는 파라볼레라는 비유가 아니고요. 이것은 파로이미아는 격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과 목자의 은유로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주님이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양들을 인도해서 천국까지 데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 목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너희들이 과연 선한 목자냐? 지금 이 얘기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자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지기는 뭐냐면 문지기라는 것은 밤이 되지 않습니까? 양떼를 치는데 밤이 되게 되면 울타리 안에다가 여러 목자들의 양떼를 같이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그 안에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일이나 뭐 이런 늑대로부터 그래 보호를 해주고서 아침 되면 다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 양떼들이 있는 거죠, 목자 밑에 있는. 그래서 이 문지기는 따로 문지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매일마다 다르게 돌아가면서 문지기가 되어서 보초를 써주는 거죠. 그 역할하는 게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문지기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이다,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서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을 받으라고. 어떤 사람은 이게 세례 요한이다, 미리 와가지고 준비했다가 예수님께 안내해 줬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개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의 모세였다, 율법의 대표가 복음으로 안내해 줬으니까, 이런 식의 해석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어떤 해석이든 상관없습니다.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거니까 핵심은 뭐냐면 양의 목자라고 일컬어지는 너희들이 오히려 양을 도둑질하고 양을 괴롭히고 해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가 뭐냐? 양의 문은 이런 것이고 양의 출입문은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양의 목자는 이런 것이라는 것이 7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므로 7절과 9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의 세 번째 자기 선언, 11절과 14절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네 번째 자기 선언을 통하여 목자라는 것은 이래야 목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자라고 얘기하지만 말이 그 목자는 것이지 진짜 목자는 이런 거다, 목자가 아닌 절도요, 강도요, 타인은 이런 거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들의 출입문이다. 출입문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자, 그 뒤에 나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나를 사칭하고 있지 너희들은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야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은 뭐냐? 보호를 받잖아요. 밤 되면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들을 통과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문들을 통과하면 지옥 문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 문이라는 의미는 뭐냐? 구원으로 안내하는 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을 줄 수 있어야 문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 꼴을 얻는다. 이건 뭡니까? 목초지입니다. 원문의 목초지.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그가 목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맨날 정죄해 가고 그 다음에 양 팔아서 돈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문이라는 의미, 너희들이 지금 천국 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천국 문이 아니다. 문은 구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꼴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윤택한 삶을 살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도둑이라고, 지금까지 절도란 말이 도둑이란 말인데 여기 절도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옛날에는 도둑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10절은 도둑이라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절도, 도둑은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원문을 보면 도둑은 만일 도둑질하고 그리고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멸망시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오지 않습니다. 이게 오는 목적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제물로 바치고, 마귀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은 결국에 이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이고, 그 쫄개들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종교 지도자들이죠. 간접적으로 지금 도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하고 꼴을 받게 한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꼴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왔다. 그런데 너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피를 빨아먹고 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뭐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11절부터 나오겠는데요. 11절부터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 이거예요. 주여, 언젠가 저도 뭐 죽겠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 갈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선한 목자는 뭐냐? 자기의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바치는 거예요.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양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잖아요. 돈을 뜯어먹기 위해, 백성들은 돈을 뜯어먹기 위해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들 말 한마디로 지옥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아부를 하고 돈을 바쳐야 좋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율법에. 그래서 그 윗대가리 노릇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목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만 재판장인데 잘못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싹군이다 이거예요. 돈 때문에 일을. 그래서 이 싹군이라는 말은 고용된 품꾼이라는 의미입니다. 돈 받고 그 양떼를 치라고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이다. 그 싹군의 특징은 뭐냐? 12절 나와 있어요. 13절까지. 싹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려고 오게 되면 양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칩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낚아채가지고 흩어버리죠. 그들이 도망치는 것은 싹군인 까닭에 양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문에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 이렇게 해서 재물 많이 팔아서 돈 받아야 되고, 이렇게 재판을 잘해서 잘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돈을 받고, 오직 돈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싹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 자칭하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지금 싹군인지 아닌지를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목자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14절, 양도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대요. 이게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목자는 저 양은 어떤 형편에 있다. 그래서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저 양은 저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 저 목자가 나를 사랑해서 아껴서 저 말을 하고 있다. 어떤 양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자가 하면 나를 치려고 목자가 저렇게 얘기했다 막 그래요. 그 사람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어느 목자가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칼로 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서로 안다는 겁니다. 마치 15절,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특징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들과 목자가 서로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듯이.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 1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방인들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만 지금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게 되지만, 앞으로는 우리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양들도 있는데 내가 그들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아닙니다. 한 양떼가 되어서 한 목자인 나에게 있을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을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뭐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 민족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민을 준 것은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베풀라고 그래 한 거지. 우리만 구원받은 할례받은 백성이고 너는 개 돼지고 쓰레기다,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갈 때로 그들을 비판하라고 그런 게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제 내가 왔으니 차별하지 않겠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천국 가기에는 힘들지 않았겠나 싶어요. 성 밖이죠. 아무리 잘 해봤자, 그죠? 지옥은 아니지만 성 밖에,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성 밖은 가겠지만 12진주문 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갈 건데, 지금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모든 말씀을 거의 알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보통 감사가.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쓰시고자 함이 있어서 그런 거지, 니만 잘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풍성한 꼴을 얻으라. 할렐루야. 그러려고 마지막에 우리를 지금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17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하고 시켜서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알아서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버지가 야 아들아 너 내려가서 저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저 양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 보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세, 하나님이니까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것을 목숨을 내게서부터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그 목숨을 버릴 권세도 가지고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지고 있으니, 이 계명, 엔톨레죠. 엔톨레. 이건 계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명령을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어찌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아니고 어찌 생명을 얻을 권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라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중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 다 그랬어요. 저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왜 저 말을 지금 주목해서 들으려고 하느냐.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속이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의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귀신이 어찌 맹인의 눈을, 나면서 맹인 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 말도 믿을 만하다 라고 평가를 한 거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처음부터 나쁘게 본 사람은 귀신 들려서 미쳤으니 저 말 듣지 마시오, 이런 식이죠. 유대인들도 두 파로 갈렸어요. 그래서 이 결과론적으로는 그래도 거기에서 듣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개월이 흘렀습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 끝났고 이제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수전절이 시작됐습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 잡혀갔다가 바빌론이 메디아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메디아 페르시아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급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0살에서 30살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밑에 장수 4명이 나라를 나눠 갔는데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지역에 거기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알렉산더의 그 부하 중에 그 사람이 가장 예루살렘은 이 애굽의 이쪽의 지역에 위치한 프톨레미 왕조하고 수리아 왕조 양쪽에 여기에서 가축장이 됩니다.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침범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지금부터 할례 받은 사람 죽여. 성전에 이제 제사 드린가 돼지 피를 드려.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네? 할례를 받으면 죽여버린다니까요. 거기에서 제사장이 뭐라 하니까 혀를 뽑아서 죽여버려요. 혀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엄포 통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사장 가문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일어나서 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자. 그래서 3년 반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깁니다. 이겨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청소를 했다 해서 수전절, 숫자는 청소할 숫자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숫자고 그 다음에 저는 성전 전자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는 절기를 되었다. 그래서 수전절입니다. 그 수전절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11월 양력으로 보면 11월 12월이니까 겨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 초막절에 올라오셨다가 갈릴리로 안 가시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전절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다시 예수님 나타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또 묻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힌 말씀하시라.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누구라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도 온 자인데 너희들이 계속 내가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한번 봐라. 이사야 35장 5절에 메시아가 온다면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지금 맹인 그걸 떼어줬지 않았느냐. 이거 너희들이 맨날 성전 오면서 가면서 봤던 그 사람 40세나 됐던 그 사람 메시아가 오면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지금 보면서도 너희들 모르느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들이 내 양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양은 어떤 거냐?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양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돼. 왜? 그분이 영생으로 갈 거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않냐고 곁길로 세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 음성을 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양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양들에게 28절 그 양들 내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시대까지 나오면은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까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도 그 시대의 생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예요. 그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았으면 다음 세대에 다시 영생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체 이름이 지워버리면서 쫓아버려요. 성 밖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그들에게 어디 내 음성을 듣고 있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그런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 다음에 만세전부터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는 사람은 28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 그러니까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 줄 자는 주지만 멸망으로 들어갈 자도 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봤자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뒤에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뒷부분까지 얘기를 해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예정론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영생을 주신다? 만세제부터 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만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예정한 자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는데 그러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언제 만세부터 예정된 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양들에 나와. 양들은 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양들이라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 우리가 한번 주님을 믿기로 했으면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중간에 안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영생을 거둬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데 그러면 만세전부터 예정된 자에게 주님은 내 양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는 근거는 뭐냐? 29절에 있다는 거예요. 29절에 그들이 주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 주장이 뭐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내게 구원하라고 주신 만세전에 선택한 자가 있다. 아버지가 구원하라고 나에게 주신 그들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만을 위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들을 나는 천국에 데려가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듯이 나는 절대 마귀에 빼앗기지 않아 이들을 반드시 구원한다.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만세부터 예정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근거로 29절을 씁니다. 그러나 29절은 잘못된 것입니다. 해서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됐다는 무슨 말이냐면 29절 말씀을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자 헬라 원문을 한번 봐야 돼. 29절을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은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뭘 번역을 해놨냐면은요. 소문자 사본을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은 소문자 사본으로 먼저 쓴 게 아니고 대문자 사본으로 먼저 쓰였어요. 그래 바티칸 사본이랄지 그다음에 그 알렉산이 아니라 아이고 주여 신의 산 바로 밑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대문자 사본이 있는데 이 대문자 사본이 먼저 나왔고 8세기 지나서부터 소문자가 조금 나오기 위해서 11세기 12세기에 나중에 나오는군요. 소문자 사본은 많이 고쳐버렸어요. 성경을. 대문자 사본은 원래 있었던 가장 초기에 쓰인 사본인데 29절 말씀을 우리 개역성경은 소문자 사본을 갖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왜 소문자 사본을 집어넣냐면 그래야만이 만세전 예정론을 얘기하기가 좋거든. 그러려고 아예 변역을 시킨 거거든. 이게 그것을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왜? 한 번건 영원한 구원이고 만세전 예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주장하려고 일부러 성경을 소문자 사본, 우리 개역 성경 가운데 이 개역 성경은 전부 다 대문자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이 부분만 요한복음 10장 29절만 소문자 사본을 번역해 놨다니까. 웃겨요, 웃겨. 왜? 만세전 예정론을 이 교리를 이게 맞다고 하려고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 엉터리. 대문자 사본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바인 그것은 모든 것들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안 들어. 그들이 안 들었어. 양떼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채 있는 바 그것은 모든 만물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자기에게 나오는 양떼를 구원할 수가 있죠.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어떤 것, 생명이고 권세고 능력이고 이름이고 권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그들을 주신 내 양떼를 주신 내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남성 단수로 또는 남성 복수, 그들이니까 남성 복수로 지금 하는데 중성 단수예요. 중성 단수.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것,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채 있는 그것이에요. 생명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자기를 따라오는, 구원받겠다고 오는 양떼를 보호할 수 있으며 지킬 수 있으며 그들을 천국까지 안내할 수 있겠어요? 그게 있기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 어떤 만물, 여기 귀신도 사탄도 다 포함되는 거,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거, 예수님께 갖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만이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서 낚아챌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인데, 그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29절에 그 사람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이 만세부터 예정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주셨다는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바꿔가지고 해석을 해놓은 이 개역 성경이 여기만 소문자 사본을 번역하고 있다니까요. 깝깝해요. 왜 그래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만세전 예정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대문자 사본 버리고, 왜? 거기는 아니니까 소문자 사본 뒤에 나온 거 갖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바꾼 것을. 그러놓고도 이것이 성경 말씀이 여기 나와 있다고, 만세전이나마 나와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그런 게 아니냐, 요한복음 6장에도 번역을 잘못한 게 있어요. 똑같은 건데요.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10장 29절하고 요한복음 6장 37절하고를 합쳐서 해석을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 37절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 만세전 예정론자는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원문대로 번역을 안 했어. 소문자 사본을 번역한 건 아니고 대문자 사본인데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게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은 그게 안 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다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와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이 다 예수님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 중성이에요. 남성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중성,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도착할 것이다. 그러면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가 구원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바꿔서 이게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중성인데 사람 남성으로 바꿔서 해석 번역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혼미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본 영원한 구원, 만세전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죽기 살 거로 믿어요. 헬라 원본을 한 번이라도 좀 봐야지. 왜 그걸 한 번도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한글 성경만 갖다가 해석을 하냐 그 말이죠. 다시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거 있는 거,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원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주지만, 그러니까 천국에서부터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영혼을 집어넣어준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다시 들어오라고, 본향으로 들어오라고 이 땅에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있으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체로부터 벌써 귀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탄 마귀의 뱀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게 될 때 그걸 믿을까 말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번떡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서 따라가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계속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 원문입니다. 나와 그리고 아버지 곧 우리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줘야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곧 예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하라, 나를 믿고 따르라, 내 음성을 순종하라, 그럼 너희 영생이다. 왜? 나는 너희들의 목숨을 버릴 거니까. 그것이 곧 아버지의 음성이다 그거죠. 그것을 예수님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미쳐버립니다. 왜? 사람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증거가 나타나서 우리가 알지만 그들은 그때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돌로 치려고 했어요. 왜 돌로 치려고 하느냐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33절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한번 해볼게.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엘로힘이라. 이건 시편 82편 6절인데요. 시편 82편 6절 한번 열어봐요. 이 말을 인용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말을 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내가 말한다 너희는 신들이다. 이게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말하였노라. 이게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내가 말하였다 너희는 신들이다.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 내는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뭐냐면은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재판장인데 그 보좌에 앉아서 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판하는 자에게 그것을 위임한 것은 너희들이 나의 직무를 대신하여 재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재판을 하는 하나님의 직무를 맡아서 대행하는 그 자도 신들이라고 말했거늘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이 땅에 구원하라고 보내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신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도 신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늘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37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지금 상호 교류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요.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40절에 요단 저편 세례 베풀던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 베레아 지역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말했습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당신을 가리켜 하는 말은 다 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사람의 그 완악함과 그 미워하는 마음은 끝이 없어요. 이것을 회개치 않으면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에 기득권, 돈, 명예 여기에 달렸어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기득권 가지고 간다면 인간 지옥 보내버리고 다른 새로운 종족을 창조하셨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었던 그 인간이 죄짓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모든 권세 다 내려놓고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 시켜가지고 달랑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또 한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물론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는 거지만 그 믿음이 결국에 행함으로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 2장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은 나의 어떤 기득권 다 내려놓고 돈 욕심 때문에 이 많은 게 다 나왔는데 세상 그런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 결국에 이건 그 세상 못 포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받다 다운 삶이니까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만 영원토록 사랑하고 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보죠. 시작. 주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자 이 땅에서는 풍성한 삶의 안내자시요 양떼인 우리 모두에게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양의 우리 안으로 출입문을 통해 정식으로 드나들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절도와 강도는 양들을 도둑질하고 제물로 바치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이리가 오면 달아나는 싹군 목자는 달리 양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구원받을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 하나의 천국 양떼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생을 얻을 자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들과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재판장이나 하나님의 영에 임한 사람까지도 신이라고 불렸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신성 모독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만 뒤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참된 구원자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꼴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려 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수님만을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요 한 분 하나님으로 믿을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시로구나.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로구나.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어지는구나.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시로구나.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떠오르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반석입니다. 이거 말씀을 모르니까 맨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빗대 얘기하면 주님의 양이 안 된 겁니다. 주의 음성을 안 듣고 주님을 안 따라간 거예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것도 문제고 그걸 안 따라가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1차예요. 구원, 영생, 생명, 천국. 그 다음에 풍성한 이 땅에서의 삶. 이것은 회개를 해야만이, 특히 조상들의 우상숭배제를 회개해야 이게 다 저주가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우리가 두 번째는 혹시 못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은 반드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과 회개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말씀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기부금 납입 영수증 필요하신 분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2023년도 재직도 임명되신 분들 성실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간지 몰라요. 저도 이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많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결국에 시간이 없으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즐겁습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증언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분만이 진짜니까. 다른 건 다 가짜라니까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게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천국까지 이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올해도 하나님 회개 천국 복음 잘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주여 한번 부르고 2,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다 갑니다. 무덤 하나 쓰려고 이 땅에 살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비석 쓴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아니고 그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중요한데, 주여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자, 본향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네가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을 내가 잘 알고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담당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들어오라 하시는데, 귀를 막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돈과 쾌락에 미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와서도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아버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 뒤를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로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순종하기로 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바라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고 전하라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올해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만이 하나님이신 걸 전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주여 한 해 동안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아버지 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아버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의 문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귀한 분으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옵나니,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라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라는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라는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먼저 깨달은 저희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들을 헌신하며 주 앞에 나가옵나니,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아버지 우리 성도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루디아, 브리스, 아울라, 디모데 아버지 누가처럼 바울을도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희들, 저 갈릴리의 어부처럼 배운 것도 없고 많은 것도 알지 못하지만 요수아처럼 모세에 비하면 턱없이 능력이 부족하고 영성도 떨어지고 지도력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실 과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했으니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며 저희들이 해야 될 모든 일의 앞길을 주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뿐이오니 주여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회개정부연구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요 선한 목자로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누구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꽉 붙잡고 천국까지 이르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